제가 한 2주 정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좀 날렵해 보입니까? 아주 2년 전에 필리핀에 올 때보다 좀 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하면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몇 킬로 정도 빠졌는데 이게 나올 때 제가 여기를 딱 단추를 여미고 나오는데요. 2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해야 단추가 여며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있으면 뭐가 풍선 같은 게 막 불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도 되는데 이게 단추가 이렇게 쉽게 닫히고 원래 이 옷이 이렇게 편한 옷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몸과 마음이 참 편하고 날렵합니다. 그러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몸으로 보이는 이 몸에 붙어있는 군살, 이 살이 빠졌다고 제 건강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더라고요. 이 필요 없는 나의 살들을 다 떨쳐내고 이 정도만 이렇게 있어도 가볍습니다. 참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만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가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가서 함께 살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6주간에 걸쳐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들을 맺으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드렸으나 그러나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6주간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도 어떠한 삶의 변화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그분은 비만입니다. 겉으로 날씬해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이 살덩어리 좀 있을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비만이에요. 영적 비만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적 고지혈증에 걸릴 겁니다.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릴 겁니다. 언젠가 심장마비로 그 생명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으면 그런 교회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슬림해 보이고 식스팩이 있는 것 같으나 안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위태로워. 가야 하는 걸 알지만 말씀을 들어도 머리는 아멘이고 은혜가 되는데 지팡이가 없이는 한 걸음도 1m도 움직일 수 없는 영적 비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 가운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요 정도 빼는데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끼를 쉐이크를 마시고요. 하루에 한 끼 밥 먹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야 나중에 함부로 안 먹죠.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지 않겠어요? 영적 비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좀 진단해보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비만에 걸리지 않고 슬림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지침서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전하라 하면 전하면 돼요. 함께 시간을 갖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하면 맺으면 됩니다. 내가 싫더라도 그러면 그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초급 전도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제로에서부터 이 3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을 건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영적 비만의 초기 증세를 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뭐라고 써있죠? 시작. 좋은 인상을 심어주라. 그 전에 무관심하게 봤던 우리의 이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제는 만나는 이웃들마다 시선을 마주쳐라. 그리고 사초간 미소를 지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과 그곳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2번째는요, 먼저 들어주라. 먼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질문으로 대화의 타이밍을 잡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데 그가 아는 질문을 하고 그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3번째는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늘 곁에 예민하게 그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영적인 질문을 반드시 준비해서 던지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공놀이하는 그 친구를 만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일을 지속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당장 오늘부터. 근데 이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2주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생소하다 그러면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또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삶의 이웃들과 또 세상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하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색하고 되게 그런 자리들이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 자리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새생명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남성도 총동원 체육대회라든가 또 골프 친교 모임이라든가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는 자리예요. 만일나 뉴라이프 무엇이 신앙적인가, 무엇이 비신앙적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구분해내는 거죠. 무엇이 영적인가, 무엇이 세속적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준은 성경에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신앙적, 비신앙적, 영적, 세속적인지 여러분 구분 한번 해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찬양대와 뉴라이프 카페. 어떤 게 신앙적인 거고 어떤 건 비신앙적인 건가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과 믿지 않는 이들과의 티타임과 식탁교제. 어떤 거 영적이고 어떤 거는 세속적이에요? 주인 2부 예배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우리 부모들이 비즈니스 현장 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어떤 거가 신앙적, 어떤 게 비신앙적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정답이 있을 겁니다. 딱 나올 때마다 요거지. 근데 이거 왜 물어보시지? 목사님 이거 왜 물어보지? 오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을 향해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세상의 한 복판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벽을 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악한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향하여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영향력 제로에 힘없고 능력 없고 의미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대한 계명 있죠. 위대한 계명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떤 것이 영적이고 어떤 것은 세속적인가요? 여러분 딱 들을 때 정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영적이죠. 지극히 영적이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약의 말씀과 율법, 이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은 뭐냐? 이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로 주신 겁니다. 진리로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고 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위대한 계명의 실천과 완성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사도의 얘기도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율법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21세기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면 뜨끔하실 텐데, 그러면 끊으십시오.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 애주가, 저희 아버님이 애주가셔서 저는 잘 압니다. 이런 분들을.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은 대부분의 시간 술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술이 있는 자리에 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술을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저 마카티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창기가 있는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가 있는 곳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지향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으로, 잘못 해석한 성경과 진리로. 우리가 여전히 가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과 진실을, 진리를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 비신앙적, 영적, 세속적 구분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온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는 울타리 치는 겁니다. 술 먹는 거는 죄니까, 악한 거니까, 이혼하는 거는 죄니까 이혼한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고, 이혼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어줘야 할 겁니까? 교회가 돼야죠. 크리스찬이 돼야죠. 그들이 건강한 삶을 다시 또 다른 짝을 만나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그의 지지자가 되어줘야죠.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안 가는 것, 그들을 오게 하지 않는 것은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 오늘 로마서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쭉 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구원에 대한 걸 씁니다.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어떻게 품격 있게 거룩하게 살아낼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가라, 그곳에 세상과 함께 살으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함께 해야 할 세상은 어떻다라고 오늘 말씀에 쓰고 있는가요? 14절에 보면
받게 하는 자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을 받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해코지합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세상이고 복음과 진리가 없는 것을 세상이라고 할 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뿐만 아니라 사기칩니다. 불의합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속성은 원수를 만들어요. 원수를 양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가 원한을 품게끔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박해를 하고 악과 거짓으로 차 있고 원수 갚는 마음이 생기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어떻게 하라? 14절, 받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세상은 받게 하지만 받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차단하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세상을 초대하지 말고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리고 받게 하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사기치고 거짓을 일삼을지라도, 그러니까 피해라, 사귀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라. 가서 너희에게 악을 품고 거짓을 토해내고 사기치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세 번째 18절에요. 우리에게 원수 갚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만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거는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악하고 원수 삼는 그 한 복판으로 가서 우리는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정황은 이런 걸로 차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삶의 정황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장소, 교회 울타리에 모여서 교회 안을 거룩한 개토로 만들어라. 거룩한 컨텍스트로 만들어라. 거룩한 컨텍스트 안으로 모여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의 악으로, 불법으로, 원수로 가득 찬 컨텍스트에 너희들이 가서 그 그릇에 텍스트를 담아라. 텍스트는 복음입니다. 죄로 오염된 그릇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라. 복음을 살아내라.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를 축복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나를 원수 삼는 자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컨텍스트를, 텍스트를 그곳에 담아 거룩하게 회복시켜라, 살려내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21절이 결론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간단하니까 여러분 그냥 암송하셔도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나 성경책을 들이들고 이렇게 쫓아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그릇에 복음을 담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에게 악을 뽑는 자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 삼는 자와 화목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1940년대 말에 미국 정부에서 960억 원, 당시에 960억, 엄청난 액수죠. 규모의 해군 수송선을 주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거를 어떤 이제 그 배 만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또 배 타시는 또 지금도 그 선박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저는 문외한이라 요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1940년대 말에 960억 규모의 군용 수송선, 군인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수송하는 그 배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소련하고 소비에트 연방하고 이제 냉전 관계에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한 번에 15,000명 이상의 군인들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군용 수송선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952년에 SS US호라고 하는 배가 완성됩니다. SS 미국호라고 하는 배가 크기는 타이타닉호보다 더 컸답니다. 크답니다. 지금도 있으니까요. 속도가 44노트, 1시간에 55km 간답니다. 근데 저는 뭐 자동차만 아니까 별로 느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엄청 빠른 거래네요. 장장로님이 그렇다고 그러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44노트, 1시간에 55km를 간대요. 한 번 출항하면 연료와 보급품 공급 없이 1만 킬로미터 이상을 항해한 능력을 갖춘 배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믿음직스러운 군용 수송선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수송선에 유일한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이 군함을 쓸 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함은요,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어느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그 군함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 군함은 17년 동안 이제 사용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몇 명의 병사라도 수송해 본 적이 없어요.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잠깐 배틀 스테이션 대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해군의 부름을 받아 단 한 명의 병사도 안전하게 실어 나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했냐? 이 함정은 퇴역할 때까지 17년 동안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포함한 VIP 저명한 인사들을 태우는 호화 유람선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하자면 군함일까요? 군용 수송선일까요? 아니면 호화 유람선일까요? 배는 뭐여야 할까요? 사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배는요, SS USO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그 배보다 2년 전에 이 배는 사용이 된 배인데요, 메로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흥남부두,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 14,000명이 넘는 피난민들을 태우고 거제도로 무사히 이 수송을 했던 역사적인 배입니다. 이 배나 SS USO나 사실은 용도가 똑같은 배예요. Ship of Miracles. 영화 덩케르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40여만 명의 연합군이 덩케르케 해안에 고립돼요. 그럴 때 이 영화의 백미는 민간 어선과 보트, 뭐 그런 고급 보트, 뭐 아니면 이런 허름한 보트, 이런 민간 보트 배들이 수십 대가 물살을 가르고 와서 군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군용 수송선은 호화 유람선으로 일을 하다가 퇴역합니다. 이제는 박물관이 됩니다. 어느 민간 요트는 군인들을 실어 나르고 구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느덧 교회들을 돌아보면 군함들이 호화 유람선으로 변질되어서 그저 일주일에 너댓 시간 편안하게 즐기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주일에 너댓 시간 수많은 VIP 고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들이 편하게 지내고 갈 수 있게 좋은 의자를 마련해야 되고 좋은 예배당을 마련해야 되고 그 VIP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상에 보내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유람선에 모여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5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2,000원 남짓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에 작년 한 해 동안 에이즈에 신규 감염된 사람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필리핀은
매년 평균 141%씩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가장 에이즈 환자 증가율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 해 동안 13,00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8분마다 한 명씩 그들의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덩케르크 해안 같은 흥남 부두와 같은 그곳에 피난민들을, 궁지에 몰린 군인들을 구원하라고 마닐라 새생명호를 건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에게 가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이 위험합니까? 예배당 안은 안전한 곳입니다. 위험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악이 득실거리고 우리를 원수 삼는,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필리핀 마닐라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떠나가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위험한 곳을 향해 가십시오. 배신당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마닐라 새생명교회 성도, 사장님, 안전하고 덕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배신당하고 미움과 박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선교사들만 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만 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예수 닮은 우리들이 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배우고 우리 교회 1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알아가면서 참 자랑스럽고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일일 한 분당 적어도 선교지가 하나 이상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이 비즈니스맨인지 선교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19년이 오면서 우리는 여전히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인데 이제는 이것이 이벤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1년에 몇 차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오시는 분들만 와요. 손 꼽아요. 이런 분들만이 선교 현장에 참여해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전통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이 적어도 가정당 하나의 선교지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람과 복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 전에 그 초급 전도법 3가지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전도의 경험이 없는 분이고요. 급수가 밑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 약간 중고급 분들이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 하셔야 될 겁니다. 3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3분에서 5분짜리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3분에서 5분, A4로 절반에서 3분의 2 넘어가지 않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신앙 여정을 여러분이 예수 만났던,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압축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로 만드십시오. 언제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면 그것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정규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이제 취재차, 어떤 필리핀 지금 막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필리핀 교회의 교인을, 그 리더를 이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직분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 리더예요. 몇십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몇천 명의 교회가 된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동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서 그분에게 정교한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미셔너리고 나는 목사다. 다 밝히고 갔다는 거예요. 차를 한 잔 주더니 딱 앉자마자 그 필리핀어 그 교회 리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예수의 이야기. 그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노라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나는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노라고. 그래서 난 정말 행복하다고. 미셔너리도 행복하냐고. 그래서 정교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씩 갖고 계십시오. 누군가 그냥 차 한잔 놔두고 딱 놔두면 A4 3분의 2 정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의 이야기. 제가 아직 50이 안 됐어요. 저보고 쓰라고 그러면 A4 3분의 2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써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혹시 어떤 분에게는 연락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의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2분짜리 3분짜리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제가 부탁하면 흔쾌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가서 쓰십시오.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준비하라는 것. 두 번째, 친구를 한 자리에 모으십시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리들이 있는 자리에 가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세리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그가 그의 친구들을 은혜 받고 나서 예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초대해요? 예수님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요. 위대한 대전환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준비한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신 없으시면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십시오. 누군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한 분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서 담대하게. 세 번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분은 100%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오늘 사는 하루하루가 만만디예요. 배불러요. 편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는, 선교하는 분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를 향해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투쟁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목사를 직업으로 산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을 직업으로 사신 지가 오래되신 분은 주위에 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세상 속에 많은 구원받아야 할 군용 수송선 구원의 방주를 기다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편안하고 너무 많이 게으르고 너무 많이 소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영적 비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실 때 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례 주라 할 때 세례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 삼으라 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빗발치는 전쟁의 한 복판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구원할 한 영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가는 군용 수송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 마카티 땅에, 이 필리핀 땅에, 열방 가운데 임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붙들고 가서 세상의 한 복판에 복음을 담고 복음을 살아내 제자 삼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땅에 그렇게 죽을 곳인 줄 알면서 가서 목숨 걸고 전도자와 선교자의 삶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믿음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